오늘 시간에는 마지막 언약과 증거와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백성들과 맺으시는 언약이 있고, 또 백성들에게 세우시는 증거가 있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언약과 증거와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약에, 백성들과 맺으시는 언약에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3단계에 있어서 1단계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위율법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도를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되겠고, 그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 3단계에서는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주님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겠고, 이제 이 하늘의 일을 통해서 백성들의 육신까지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백성들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백성들과 마지막에 맺으실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행위의 그 율법을 주실 때, 바로 십계명을 비로소 해서 그 행위의 율법을 주실 때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증거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이 증거계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여호와께서는 그 모세에게 속죄소를 궤 위에 얹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판이 바로 그 십계명을 적어주신 그 두 돌판이 되겠고, 그 두 돌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을 가리켜서 증거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돌판이 바로 증거판이라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 증거계가 바로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할 때 그 궤가 되겠고, 그 증거판이 속에 넣어진 증거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궤가 바로 이 증거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말씀하셨고, 속죄소 위가 바로 이 증거궤 위가 되겠고,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증거궤가 마지막 날의 예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궤는 또 법궤라고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궤를 가리켜서 또 법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레위기 16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궤가 바로 이 법궤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그래서 이 법궤가 바로 속죄소가 되겠는데, 그 법궤가 바로 이 증거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법을 넣은 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바로 이 증거판이 되겠고, 증거판을 넣은 궤가 역시 하나님의 법을 넣은 법궤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리켜서 또 언약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하나님의 법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주의 언약궤가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건너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자, 여기에서 그 요단을 건너갈 때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바로 백성들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의 주의 언약궤는 역시 법궤가 되겠고, 바로 이 증거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 이 법궤, 이 언약궤, 이 증거궤, 법궤, 언약궤는 다 같은 한 궤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증거궤는 법궤가 되겠고, 또 역시 언약궤가 되겠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들어있고, 바로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궤는 바로 상자가 되겠고, 증거를 낳은 상자, 증거궤, 법을 넣은 상자, 법궤, 언약의 말씀을 넣은 상자, 바로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궤는 하나님의 법궤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증거의 두 돌판이 바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던 그 증거의 두 돌판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이스라엘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증거의 두 돌판에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는, 이 법궤는 마지막 날의 그림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증거궤는, 이 법궤는, 이 언약궤는 바로 마지막 날의 그림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나님의 증거,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하나님의 증거가 역시 하나님의 법이 되겠고, 이 증거가 이제 백성들과 세우실 하나님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백성들과 맺으실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0절에서 영은 의로 인하여 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몸이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은 그 몸이 아직 속죄함을 받지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육신이 속량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육신은 주님을 믿어도 아직까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백성들의 영혼들은 주님의 피로 그 영혼이 속량하심을 받아서 그 영이 살아있는데 또 그 영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 육신은 아직 썩어짐의 종로를 해서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육신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 바로 이제 무덤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실 때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바로 마지막 때 세우실, 마지막 때 백성들과 맺으실 하나님의 언약이 되겠고, 이 언약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통해서 맺으시게 됩니다. 이 언약은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육신을 속죄를 하는 그 지혜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주님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의 모양으로 기도하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은 진짜 아들이 아니시라는 것. 본래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속량을 하시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숨기신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요한복음에 아주 은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비밀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아주 은밀하게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마지막 때 백성들과 세우실 하나님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믿는 자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하시는 이 언약이 마지막 때 백성들과 맺으실 하나님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 언약은 온전한 것이 올 때, 바로 백성들이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맺으실 언약이라는 것.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이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자, 육신의 이스라엘에게는
그 행위의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교회 시대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이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게 되는데,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백성의 언약이 바로 이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에게 세우실 언약이 바로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이 약속.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그 약속, 그 언약을 이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과 맺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역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는 그 두 돌판을 하나님의 증거로 세우시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증거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두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에서 나는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를 보는 자는 그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증거를 하시게 되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보는 자는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것이 된다는 사실. 지혜를 보는 자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를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증거로 그 아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는 증거로 그 아들을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이 아들을 보고도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이 아들을 보고도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그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를 증거로 세우셨는데, 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로 세우셨는데 보고도 믿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증거로, 그 증거로 그 아들을 세우셨는데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썩어질 몸의 속전을 지불한 그 아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7날의 빛이 나타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이 나타났는데 보고도 믿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7날의 빛이 하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나타난다는 것. 그 빛을 보고도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로 그를 세우신 것이 되겠고 그를 보는 것이 그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증거로 마지막 때 세우심을 받게 되고 그가 역시 마지막 때 세우시는 하나님의 법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이스라엘에게 행위율법을 10계명을 주시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의 도를 주시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바로 그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게 되는데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지혜의 입장에서 그 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아들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백성들은 아들의 계명을 지켜서 아들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의 계명이 아들의 계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계명과 아들의 계명은 같은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계명이 바로 아들의 계명이 되겠는데 그 아버지의 계명을 아들이 지키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고 내 계명은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계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계명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우시는 하나님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자, 계시록 22장 13절과 14절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 계명이 되겠고 아버지의 계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들이 하는 말씀이 되겠고 계시록 22장 말씀에서 그의 계명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계명들이라고 바로 아들의 계명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계명이 무엇인가? 그 계명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다는 것이 그 계명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그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그 도시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것은 바로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자, 여기서 나의 구원이, 나의 공의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주 은밀하게 숨기셨기 때문에, 아주 은밀하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숨기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왜 십자가의 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는가? 그 율법을 지키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왜 십자가의 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행위율법을 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의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영혼과 육신까지 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이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 계시록 22장에서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에서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것. 그래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와 법을 깨닫고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한다는 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록 22장에서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것이 되겠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들고 서 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를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백성들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한다는 것이, 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정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따라가는, 그 십계명을 따라가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다 죄 아래 가두어 놓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은 계시록 22장에서 바로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할 때,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것이 되겠고,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늘의 일을 믿고 그를 따르는 것이 바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6절에서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우셔서 백성들의 언약으로,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세우시는 증거로, 백성들의 세우시는 하나님의 법으로 그 아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섬기는 것이 여호와와 연합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의 종이 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길은 그의 종이 되는 것, 여호와와 연합을 하는 것은 그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 이하에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의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그를 섬기지 않고, 믿는다 하면서 그의 종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증거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은 바로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것이 되겠고,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고 그를 섬기고 그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많은 시험과 환난의 때를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면하게 되겠습니다.